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구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서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서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는 뜬금없이 맥락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이게 줄거리가 쭉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열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이 사람은 그 서신이 짧으니까 축약을 하는 것을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의 글이다라는 걸 볼 수는 있어요. 다른 한 면으로 볼 때 갑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 갑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볼 때 이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일목요연하게 쫙 이렇게 변증적으로 서술을 해요. 그런데 뭐 베드로 서신이나 뭐 야고보 서신 보게 되면은 막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들쑥날쑥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특별히 이게 영감을 받느냐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한 구절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몇 구절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 구절만은 짧아요. 말도 짧고 받는 계시를 받는 분량도 짧아요. 그래서 5장 12절에 있는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서 34절에서부터 있는 내용이 그것을 축약을 시켜놨는데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예수님은 몇 가지 더 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말을 허투루 들었는지 그걸 다 하지는 못해요. 못하지만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를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동생 되는 분이 무엇으로 맹세했는가는 싹둑 자르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제 내용을 계시를 전달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의 원단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로 한번 같이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 33절에 가면은 33절에서 37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주 정확하시죠. 이 내용이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첫 번째는 헛맹세하지 말고 두 번째는 맹세를 했으면 지켜라. 그런 것을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해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싹둑 잘라 먹어가지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기타 모든 것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짧아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 하늘에 내가 맹세한다 그런 말 하죠.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아니야. 정확히 내 하늘로 맹세를 하지.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즘은 컬러풀 해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왜 까맣게도 하고 희게도 하는데
여기 예수님은 그걸 미리 못 보셨나? 왜? 내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고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 염색하기 전에 염색하기 전에 한 터럭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여기에서 맹세를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자기의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라는 거냐?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맹서를 잘못해가지고 맹서에 대해서 그냥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참 하늘로도 빼고 땅으로도 빼고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도 빼고 머리카락으로도 뺐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맹세했잖아요. 그 맹세가 전부 다 헌맹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서 인간의 무의미성과 허탄함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맹세를 해야만 할 지경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3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자 이제 레위기서를 한번 가봐요. 레위기서. 레위기서 19장을 펴봐요. 내가 여러분 속에서 잠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졸리는 걸 갖추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13절 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겁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들어야 해요. 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고픈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러실 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 내가 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다음에 품꾼의 싹스는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지금 이때 줘야 해? 아니면은 제때 줘야 해? 아니면 내한테 좀 쓸 것을 놔뒀다가 나중에 좀 이 사람한테 품삯을 나중에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때 지금 때를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이 품삯은 받는 사람은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밤새도 왜 놔둬 너 그걸 좀 빨리 건네야지. 예? 근데 그와 같은 갈등이 있을 때쯤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품삯을 저 사람한테 건네주는 것보다 내가 조금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건네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아유 그래 내가 저 사람은 품삯을 위하여 얼마나 여태까지 노력하고 그랬니.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주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뜻이에요. 그 틈새를 아셔야 해. 예? 이 틈새를 딱 알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렇게 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놀부전에 보면은 놀부가 얼마나 심술이 많든지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똥 누는 아이를 밀치는 거예요. 놀부에 그게 나와요. 똥 누는 아이 이렇게 탁 밀치. 그럼 똥 누는 아이 밀치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참나. 근데 심술을 부리고 그런 또 아이벤 여인 발로 차고 막 아주 그냥 뭐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놀부 신부가 있는데
이게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저런 사람들은 왜 태어나 가지고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아니면 우리 집안에 아니면 다 저런 집안에 장애다. 예?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아니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걸 내가 왜 판단하고 내가 왜 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하냐. 이런 생각으로 이 생각과 마음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인간이 왜 우리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이 바꾸는 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에 허탄함과 생각의 교만함과 생각의 올무를 이것을 다 치우라 이 말이에요. 쟤는 왜 저 아이는 왜 우리 나한테 태어나 가지고 내 인생에 그렇게 걸림돌이 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시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죽여? 애를 갖다 죽여요? 그럴 일이 아니지. 왜 저 아이가 우리 집안에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래요. 그 자폐아가 어떤 여자 집사님 집에 자폐아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늦어져.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어느 날은 이 자폐아가 내 집안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경외하면서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건강한 사람에 비교해 가지고는 이것이 좀 내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인생 자체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눈이 다 바뀌었어요. 이 눈이 마음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운동을 막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됐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됐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되면서 한편으로 감사를 했어요. 내게 건강한 다리와 두 팔을 주시고 생각도 돌아가게 하시고 뭐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주셨음을 감사하다가 장애인은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되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고 마이너스 시간을 살게 되고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혼자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 건강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건강한 사람의 위주로서 하나님의 해시계를 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른 경주자가 빨리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인생들의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리버스를 합니다. 다 뒤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은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이걸 전부 다 리버스 다 바꿔 하나님께서. 예. 인생 속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다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말자 이거 다 바꿔버려요. 인생의 시계를 다 바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서 변수를 두시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는 전도서를 가보세요. 전도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배우려면은 이 전도서를 읽어야 하는데 전도서 9장 11절을 가보세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뭐 하는 것이 아니며 9장 11절 지금 여러분들
10장을 편을 빠른 경주자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예? 유력자라고 그러니까는 모든 걸 갖추었다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가지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그것을 9장 1절에서 시기와 우연을 해석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그 미래임이니라.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유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경외해. 내가 좀 머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의 지혜가 되어 주셔요. 내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셔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나니. 또한 의미에서 이제 잠언을 23장을 가서 옆에 있으니까 잠언 23장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5절서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 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죄인의 형통, 아이씨 저 사람들은 죄만 짓고 말이야. 돈 많아.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지 말고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너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왜 그럴까요? 그거 보면은 부조리한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때문에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그때 하나님 저 사람은 죄로서 돈을 벌고 취업을 통하여서 저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서 제가 질투가 날 지경이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그 부동산 일을 하는데 그 부동산을 일을 하는데 이 전국적으로 경매 컨설팅하는 그 거대한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거대한 기업에서는 경매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딱 잡아가지고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게 배부를 합니다. 이렇게 배부를 해서 경매를 딱 받을 때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70만 원짜리 땅이다 그러면은 한 뭐 15만 원씩 이렇게 한 평당 그런 땅을 경매가 되어진 땅을 이렇게 뭐 거기에서 10만 원 더해서 25만 원씩 판다든지 뭐 이런 일 그러니까 기획 부동산이 아니라 경매 부동산 경매를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그런 것에 있는데 가만히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돈을 뭐 은행에다 놔둬봤자 그러니까 그냥 그 가치가 있는 땅이고 그 사람이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땅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그 땅에 저걸 알아보라 하는 거예요. 지가를. 부동산 지가를 알아보라 해가지고 부동산 지가보다 더 싼 것으로 거대하게 경매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선택하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 돈을 그거 그냥 아유 뭐 은행에다 놔두느니 그냥 사놓고 뭐
기다려보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지없이 거기에 개발 지역에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놔두지 않고 땅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할 때, 아유, 나는 돈도 없고 저거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내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다가 그냥 땅도 한 평 안 남겨두고 말이야, 이러셨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막 나오려고 그럴 때에 너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18절 19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네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 삐뚤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마음속에서 삐뚤어지게 생각을 갖거나 이러지 말라고요. 예? 불평하거나 원망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제가 이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내가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어른들 하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라하라 그러죠. 예, 아니면 아니고 귀면 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입이 왜 삐뚤어졌겠어요? 왜 입이 삐뚤어졌겠냐고? 예? 저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입이 삐뚤어졌잖아요. 입이 삐뚤어졌어도 저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하면은 맞네요. 말할 수 있어야 한대. 여러분들 나는 입이 삐뚤어진 케이스가 있었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 사람 내 속에서 삐뚤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와 같은 거 너 여기에서 이 삐뚤어진 거 바꾸려면은 상대방이 바른 말 했었을 때는 옳은 얘기 했었을 때는 맞다라고 말을 해라.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네가 뒤틀릴 거다. 속이 뒤틀릴 건데 그 뒤틀리는 것을 가지고 저 앞에 쏟아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그것도 네 속에 심어주마.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마. 근데 네가 거기서 인정하지 않잖아. 인정하지 않으면 네 입만 삐뚤어져 가지고 계속 입을 삐죽거린다는 말이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입을 삐죽거린다는 말이 나왔는데 입 삐뚤어졌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말할 수 있느냐? 피난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저렇게 저기는 그냥 교회를 허물기도 잘하고 짓기도 잘하고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나보고 주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땅이 많어? 아이고 생긴 건 그렇게 생기니 어떻게 땅이 저렇게 많아? 속이 막 뒤틀린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령코 내 장래가 있을 것이며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마음을 돌이켜라. 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 장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끊어지지 않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항상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자꾸자꾸 시기와 질투가 나요. 그때 내 영혼아 이때 하나님을 경외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쁘대?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령 내 장래가 있고 장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성령을 받으라는 뜻입니까? 내 복은 따로 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분복은 따로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복은 따로 있다. 내 복은 따로 있다. 겨울철이라서 내 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분복은 따로 있다. 주님이 내게 분복을 따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건강하대? 나는 이렇게 건강치 못한데.
내가 그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목사님은 굉장히 건강하셔요. 그래서 내 속을 알아요?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목사님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애물단지였었어. 늘 아팠었어.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늘 아팠어요. 뭐 안 아픈 데가 있어야 말이지. 모든 것이 다 아파. 왜 나는 왜 내가 병을 달고 다닌다는 말 있죠? 어떻게 병을 달고 다녀? 나는 병원을 달고 다녀. 다른 사람은 병을 달고 다닐 동안 나는 병원을 달고 다녀. 예. 아파요. 그냥 오장육부가 뭐가 성한 곳이 없는 것 같아. 폐는 폐대로 아프지. 예? 또 감기는 또 나를 거쳐가지 않으면 그 해에 감기가 나가질 않아요. 유행 감기가 나를 꼭 거쳐서 지나가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죽지 않을 만큼만 아파가지고 지나가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면역력이. 예. 나는 여기 목 주위가요. 지금도 좀 까만 편인데 타서 까만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종기가 끊일 날이 없어요. 종기. 난 이름을 바꿔야 할 뻔했어요. 방종기로. 이 얼마나 정말 미치겠어요. 짜도 또 나와. 근데 목에서 웬 그렇게 종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는 생산을 하는 생산 창고가 저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큰 그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종창 막 이런 것이 났다 그러잖아요. 이건 분명히 그 아주 기분 나쁜 병이에요. 태종 있잖아요. 태종임금하고 그다음에 또 세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악성 종기로 막 온몸에 당해가지고 고통받고 죽었어요. 예. 죽었는데 나도 그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모기 저주를 받았는지 그냥 끊어지지가. 예.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거 예수 믿고 이것이 그냥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생겼을까 그랬더니 너무나도 깊은 스트레스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요. 면역력이 다운이 되니까 온몸 전체가 다 어지간히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은혜로운 삶이 이렇게도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다음부터 하나하나 다르기 정서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걸 전부 다 이렇게 세우고 내 마음을 정로로 움직여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이거 여기서 잘 들어야 해요. 네가 짜증을 안 부리려고 노력하거나 시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가하는 방법을 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가 나오죠. 근데 시기가 나올 때쯤에서 시기가 나오는 까닭은 나보고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로구나. 남이 부럽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로구나. 예. 이것을 언제는 나는 피부가 까만 편이잖아요. 까만 편이기 때문에 나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까만데 더 까매지고. 그냥 왜 나는 이렇게 다 까매가지고 말이야.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것에 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또 건강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 받고 생각감 그것은 내게 나의 분복이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분복이죠. 나의 분복이라고 나의 분복.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복을 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뭘로 바꿔야 하나? 예? 그러니까 다 불만이 있어요. 다 불만 있어요.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서도 막 곱슬인 사람이 있잖아요. 불만이 많아요. 뭐가 불만이냐? 나는 네가 부럽다. 그랬더니 이 머리털 날리는 거 몰라? 머리털이 지멋대로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것도 불만이냐? 나는 좀 약간 곱슬했으면 좋겠던데.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받아들이게. 여러분들은 자기 외모에 관해서 다 받아들이는 걸 연습을 해요. 아, 그거 내 복이지 뭐. 내 분복이지. 그러니까 내게 주신 분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김새에 관해서, 예? 아니면 키에 관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주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걸 자꾸 연습해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갖다 용납을 할 줄 알아야 해요. 눈이 조그만한 목사님이 우리 작아요. 우리가 눈이 큰 것 같죠? 작은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다 작아요. 근데 더 작은 사람이. 목사님은 안경 안 쓰십니까? 나는 안경을 안 써요. 왜 안 쓰세요? 내가 눈이 작기 때문에 눈이 나빠질 확률이 적어요. 뭐 티가 들어온다라든지 뭐가 그래도 목사님 내가 볼 건 다 봅니다. 이 조그만 눈에서 이게 착 찢어진 조그만 눈에서 볼 건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마시고 목사님은 나보다 눈이 제법 큰 편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나는 내가 눈 작은 것에 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놀라운 감탄, 감격. 외국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쳐다볼 때는 여자를 외국 남자가 우리나라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면 한참을 쳐다봐요. 예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이 있는가 없는가 너무나 작으니까. 소녀상 보세요. 소녀상에 눈을 어떻게 놨나? 쭉 찢어놨잖아요. 이렇게. 이 조그만해요. 우리들끼리 지금 눈이 작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렇지 이 작은 눈이에요. 예. 근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작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델들을 수술하지 말라고 그러죠. 눈 수술하지 말라고. 쫙 찢어진 눈 거기에 미스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신비스러운 동양의 미가 그 당사자는 동양의 민지 뭔지 생각 못해. 근데 상대방이 생각을 해. 우리는 그러죠. 눈망울이 크잖아. 호수같이. 우리가 생각할 뿐이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눈 감는데 시간 걸리고, 우리는 언제 윙크 했는지도 몰라. 그 정도로 빨라요. 우리는 얼마나 빠른지 그냥 딱 이게 딱 하면 막 금방 눈 깜짝아 새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는 걸 연습을 해요. 근데 나는 피부가 그렇게 좋지 못해. 그래가지고 저 피부가 맑은 저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울까. 외국 여자들을 볼 때마다 영화를 볼 때마다 저분 저렇게 피부가 저렇게 그냥 곱고 아름답냐. 나중에 보니까 다 죽은 깨들이 막 한꺼번에. 근데 그 외국 남자들은 신비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 귀엽다는 거야. 미쳤죠? 그 죽은 깨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보통 사람들은 죽은 깨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은 깨가 이렇게 찍어 바르는 듯이 말이야. 이렇게 그걸 보고 막 좋아하고 그것이 막 당신의 아주 귀여움의 원단이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우리보다도 저게 많아요. 그 사랑이 많아요. 관용도 많아요. 용납하는 것이 많아요. 넓어요 마음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이렇게 쬐끔해서 그런지 그냥 다 깨는 해가지고 다 파, 막 그냥 다 파. 조국, 네가 법무장관 할 것인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다 파, 그냥 다 파고 다 파가지고 그냥 의혹이라는 의혹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그것이 지한테 돌아와 또 파헤친 사람한테 돌아와. 그냥 여러분들과 저기 말이야 음주운전에 관해서 이것은 살인죄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국회의원 아들이 또 그래 그렇게
법률을 제정하자고 그랬었던 사람 아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하여튼 희한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다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잘 받아들이는 걸 연습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피난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키 작은데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키 큰 사람한테 키 큰 사람이 와가지고 키 작은 사람한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 이것이 그냥 너는 키 크니까 그러잖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사람을 지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메시라는 축구선수는 얼마나 쬐끄만해요. 작잖아요. 작는데 그 대신에 키 큰 사람들은 발이 크기 때문에 볼이 붙어 다닐 여유가 없어요. 저 멀리 돌아다녀. 그러니까 볼을 뺏겨. 근데 메시는 키가 작으니까 볼하고 키하고 거의 맞닿고 돌아다녀. 발에서 붙어 다녀. 발에서 붙어 다녀. 아이고 그 키 작은 사람이 장대같이 큰 사람도 숲을 막 헤치고 다녀요. 근데 이거 잡힐 것 같거든? 잡힐 것 같은데 볼하고 같이 일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메시가 슛을 때리는 거 보면 한국에 있는 이 축구 선수 스트라이커들은 전부 다 메시한테 그걸 배워야 해요. 쫙 깔아요. 까는데 왜 까느냐? 이유가 뭐냐 물었어. 너는 왜 슛을 때릴 때 왜 밑에 바닥에 깔아서 때리냐 했더니 키 큰 거기 골키퍼들이 거의 골대에 닿아요. 이렇게요. 키가. 잘 몰랐죠. 이렇게 하면 골대에 닿는다니까 이게 손이. 근데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밑으로 가기에 시간이 걸려. 그래서 바닥에 깔으니까 이미 갔을 때는 지나갔어. 그래서 메시 슛을 못 막는 거예요. 내려오는 시간이 2m나 되는 사람이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옆으로 가는 건 높이 뜨는 건 전부 다 막아. 이렇게 골대 뭐 사이로 뜨는 거 이런 건 다 막아. 근데 밑으로 깔면은 한참 내려와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내려와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생긴 대로 감사해요. 그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뭐 하자고? 예? 없어요. 감사해. 감사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냐면 내게 주신 분복 그랬어요. 내게 주신 분복. 이거 정말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분복을 이것을 내게 주신 분복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그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나는 우리 어머님 소천하셨지만은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에 어머님한테 내가 짜증 부리고 막 원망하고 막 그랬었던 것을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저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어머님한테 기쁨을 많이 드렸어요. 예. 그 혼자 계시니까 우울해질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어머님한테 기쁨을 많이 드리고 이랬었거든요. 나는 애물단지였었는데 어머니 보시기에 어머님이 신기하게다고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예. 이게 주님 안에 성령의 이 안에서 자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우리 테니스장에서도 나 바본 줄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 바본 줄 안다고. 왜냐하면 나는 화를 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왜 화 안 내냐고 나한테 대드는 분이 있어서 목사님 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화를 낼 이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뭐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게 뭔데? 예? 목사님 뭔데 화를 안 내는 거야? 어? 나는 전에 이런 사람이었었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이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뛸 수 있고 이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만 해도 나는 정말 감사하기를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게 날 성질나게 만들잖아. 똑같이 화를 내줘야지. 아니 지금 거기서 화를 내고 있는데 나까지 화를 내면 불 붙으라고요. 공원 관리인이 있는데 거기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관리인이 이제 완장을 채워놨더니 와가지고 저 차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그랬더니 저 차 빼요. 그래서
차를 빼건 말건 공원에다가 거기다가 해놨는데 왜 빼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빼라면 빼요. 이거 저기 누가 주차 단속하면 어떡할? 공원이라 단속하네. 그래도 빼라면 빼요. 뭐 보기에도 안 좋다고. 아니 당신이 보기 안 좋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딱 찌를 때도 우리가 떼고 그럴 텐데 내버려 둬 좀. 그래서 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화를 잘 내는 그분이 야 이 새끼야, 이제 나갔네. 이 새끼야,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는 나보고 뭐 하는 놈이야? 나 공원 관리인이다. 그럼 공원 관리는 공원만 관리해 임마. 네가 왜 주차 관리를 하려고 그래? 그래도 말이야, 당신 차야? 그러니까 내 차다. 그거 말이야, 딱지르면 어떡하려고? 딱지를 때도 내가 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고 어때? 그 공원 관리인하고 이제 우리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 사람하고, 우리가 열 몇 명 있어서 그 사람 혼자 있었거든요.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아이고 우리는 막 말려 뜨니라고 막 바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까지 왔어. 그것 때문에 경찰까지 왔는데, 이 다툼을 하신 분은 강남에서 수사과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공원 관리인하고도 이 새끼 해가지고 이제 경찰차 타고 같이 가서 조서를 썼더니 그 사람이, 공원 관리인이, 그냥 이거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공원 관리를 하시면 되고 주차는 알아서 하시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실 일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잖게 달랬더니 나오면 10만 원만 주시오. 공원 관리. 자기 멱살 잡혔다고. 너도 잡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여기 좀 그렇게 했잖아. 10만 원 달라고. 이 지금 뭔가 두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로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괴롭히잖아요. 주차차 아름답게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한 칼에 해결지었어요. 거기다가 그 시청에다 전화를 넣어서 그 공원관리과 담당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공원관리과에 여기 이런 사람이 별내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싸움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몇 번째라고 지금. 관리 좀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다른 데로 배치해버려. 안 보여요 지금까지. 어디로 갔는지. 다른 데 그 사람을 자른 것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 것 같아요? 축구장으로 보내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피난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이거 아셔야 해. 사람과 사람 사이엔 피난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그때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 마음에 피난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내 인생이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지 말고, 예? 내가 살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반드시 장래가 있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하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해석을 잘 하셔야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그 해석하는 그 기도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가을과 추수꾼, 주여 환경 파괴로 계절의 경계가 해가 갈수록 불투명하나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을 주셨나이다. 가을이 지멋대로 온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온 것은 계절의 흐름이죠, 그죠? 그런데 가을을 주셨다라고 믿는 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신선한 가을이 오게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심이니이다. 불안과 기근 속에서도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바라보면 기근 시에도 요셉의 창고를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 살리시며 불황 속에서도 풍족케 하실 신실한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지금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목이 마른 시대이며 결국은 갈증의 시대가 도래했나이다. 주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에 취해서 비틀거릴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시대가 도래되어
비틀거리는 세대가 되었나이다. 주여, 지금은 주의 보혈로 마음을 씻을 때이며 지금은 마음이 상책이 나지 않도록 진리로 생각에 가득 채울 때이며 지금은 두뇌가 병들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될 곡식이 익어갈 즈음 추수꾼의 사역의 종말을 구하기 전에 주의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등불과 기름통을 준비할 때라. 파수꾼이여, 지금은 성령으로 크게 외치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로다. 예수께서 크게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나를 마시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장래가 있을 것이며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지혜를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담아서 한 주간을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부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